나성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우리 사도행전 바울서신 완전정복 우리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본당에 모여서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 배울 때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배우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오래 남아서 필요할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읽고 외우고 또한 묵상할 때 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총 14권의 우리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14권이라 그래서 되게 많게 느껴지시는 수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 115장 제가 세어봤는데 115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 먹으면 한 2, 3일 안에 그냥 읽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우리 7주간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께서 천천히 정독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는 우리 주일 2시에 본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반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함께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본당에서 오후 2시 딱 제한된 시간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빨리 대구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찬양대라든지 또 식당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함께 들어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없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 시간을 견뎌내 가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고 놀라운 점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듯 보여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와,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도 사실은 좋지 않은 일들이 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좋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안 좋은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랑 너무 맞지 않아서 이 사람 참 너무 힘들다 생각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반드시 좋고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좋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죠. 이제 오늘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도들께 약간 안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번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는 성경 그 장들을 한 장 한 장 성실하게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께서 다음 주 함께 만날 때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꼭 함께 읽으시고요.
그리고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전 같으면 숙제를 이렇게 퀴즈식으로 숙제를 내드렸는데 문제를 내기도 쉽지 않고 또 걷어들이기도 쉽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쭉 따라와 주시고요. 또 좀 더 자세한 어떤 안내를 원하시거나 교재를 원하시면 5장 정도 분량되는 자세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PDF 파일로 웹사이트에 올려놓아서 성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있으신 분은 프린트 하셔서 함께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암송 구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십시오.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암송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구조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조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지는 과정,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퍼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 누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는요, 친교회 모임도 아니고 외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냥 사람들의 어떤 친목 집단이나 또는 좋은 일 하자고 모인 그런 어떤 봉사하는 집단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삶,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증인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외워야 할 구절은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일치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또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동안 또 외워야 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저자시지만 누가를 시켜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적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누구냐 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한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했을 것이고 오늘날로 치자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마가도 지금 없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데 누가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다. 아주 faithful 그리고 sincere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나요? 그가 기록한 글이라면 정말 진실되겠다. 그가 남긴 증언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우리가 일단 누가의 성품 속에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 얼마나 확실할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누가가 뭘 지었나요? 누가복음을 지었죠. 그러니까 누가가 처음 지은 누가의 그런 말씀 가운데 일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2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적어 나가다가 이제 사도행전 한 중간 부분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우리죠.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선교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과정을 목격한 거죠. 제가 사도행전 16장 10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국의 사회는 굉장히 영웅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회라 뛰어난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슈퍼스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영웅이라고 그렇게 과장하고 확대해서 한 개인을 뛰어나게 추켜 세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성경도 사람을 스타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베드로가 스타 같고, 그리고 또 후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스타 같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Winners take all. 승자가 다 가져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생각에 그가 뛰어나고 그가 신앙이 깊고 그가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물론 그렇죠. 그 사도 바울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힘 혼자 이루어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마가, 누가, 루디아, 베베, 수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고 파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는 슈퍼스타 한 명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스스로에게도 늘 너무 자주 잊어버려서 늘 명심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하시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건요, 세상적인 유명세, 그래서 저 사람 뛰어나고 저 사람 대단하고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자기 이름을 숨겨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나성하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유명한 사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 같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른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 보면, 제가 지금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 진도가 진짜 많은데,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성도 여러분,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막 가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을 다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아들 하나 택해서 공부시키고, 누나나 여동생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뒷바라지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성공했어요. 유명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잘나서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이 아들이 이룬 것은요, 사실 부모의 희생과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그 아들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름이 난 것이고,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보다 뒤에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와 그런 사랑이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표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헌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대상, 장소, 저작, 연대 보시면요, 대상은요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이름이 테오스 필로스 해서 테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필로스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서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2부로서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장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썼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안디옥 아니면 로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누가복음보다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약 기원 후 한 75년에서 85년 사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고대 안디옥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두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 화살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글이 아마도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어디서 끝나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는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죄수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아니면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다루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약 한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과정.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2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32년에 스데반이 순교하죠.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정말 순교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깝지 않는 스데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증언과, 그리고 또한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보여주었던 천사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그의 모습,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가 죽어가면서 뭘 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면서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 그를 돌에 쳐서 죽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의 이 놀라운 증언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순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흩어져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흩어져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리아 안디옥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35년에는 고넬료가 회심을 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첫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되죠. 10장과 11장에 있습니다. 44년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제자, 첫 순교죠. 제자로서는 첫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박해를 시작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괴질로 인해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회심한 사도 바울이 44년부터 48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48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놀라운 복음을 사도들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48년부터 51년 사도 바울이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것이 16장,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49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정확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수도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되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로 옮겨오게 되고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수도 로마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핍박인 것 같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살지 못해서 퍼져나가게 됐지만 그러나 이 퍼져나감이 복음의 전파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는 퍼져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복음의 확대, 복음의 전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함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굳세게 서서 주께서 복음을 더욱 크게 전파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1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물론 그가 자유롭게 다닐 때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죠.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가 잡혔을 때 체포가 됐을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때 훨씬 더 복음이 더 놀랍게 전파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유롭게 전파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을 성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묶였을 때, 매였을 때, 체포됐을 때, 심판받을 때 이때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파워풀한지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체포가 되잖아요. 총독 갈리오에게 체포가 되지만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52년에서 54년 떠나게 되고 그것이 18장부터 20장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54년에서 56년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21장부터 26장인데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에게 서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총독 벨리스 그리고 또 유다 총독 베스도에게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56년, 57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57년에서 59년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스페인에 가서 사도 바울의 이 가장 강력한 열망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서쪽 세상의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으로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지요. 지리적 배경 성도 여러분 봅니다. 거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로마로까지 번져 나가서 4세기 초반에 이르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가 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편지를 보낸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로마서, 로마,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뭉실하게 돼 있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골로새.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도시들이 쭉 나와서 말로뿐만 아니라 글로써도 편지로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불변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문학적 구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 선교가 이루어진 과정, 8장 1절 후반부부터 12장 25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 복음이 전파된 과정,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28장 31절까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게까지 도달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막이 내리죠. 신학적 주제를 성도 여러분 살펴봅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신학적 주제는요.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1장을 보시면 이제 1장을 쭉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민족 중심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아직도 지금 정치 중심이에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리우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올리우시는 주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멍하니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올린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다림은 선교적 사명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마다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부여잡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신학적 주제는요,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내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우리 또 다른 전반부에 있어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진 말씀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조금 글씨가 작게 적혀 있긴 하지만 성도들께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요, 2장부터 7장까지 베드로와 또 스데반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이 전파가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도 베드로께서 전하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그리고 또 구원주로 너희들 앞에 오실 것인데, 그러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3장 11절부터 3장 26절에서 또 베드로가 또 설교하죠. 이때는 어디서 설교하냐면 요한과 함께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권능, 그 능력, 그 아름다움.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 문 앞에서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가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적, 그렇게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그를 붙잡아서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요.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아니 이는 배우지 못한 범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협박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겁쟁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증언이 되죠. 성도 여러분, 7장 2절부터 7장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는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빼어난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구약을 전부 다 담고 있으면서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집사 스데반께서 설교하고 있죠.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주제는요, 신학적 주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누가에 있어서 이 성령의 강조는
단지 사도행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부와 2부 전체 한 책이라고 볼 때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누가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쭉 끝나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조금 쫓겨서 조금 약간 빨라지는데 우리 45분 한다 그랬는데 조금 길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래요. 우리 장벽을 뛰어넘어 퍼지는 복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이제 8장 9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당시에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인종적인 장벽도 뛰어넘어요. 민족도 뛰어넘습니다. 성별도 뛰어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아프리카 사람,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네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이 회심하고 9장,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준비하죠. 베드로도 선교 여행을 합니다. 요빠,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특별히 고넬료의 회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죠.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퍼지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보십시오. 12사도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헬라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에디오피아인에게, 로마인에게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쭉 받으면요, 우리는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믿음의 백성은 넓습니다. 품습니다. 제너러스합니다. 만민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셔서 장벽을 뛰어넘으며 세상을 품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타민족도 품고 나와 좀 힘든 사람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품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박해를 받을수록 흥왕해지는 복음입니다. 오늘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보았는데 오늘 12장에 이르기까지도 박해가 있어요. 헤롯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박해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이제 우리는 후반에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극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했던 믿음의 백성들은 그 천국에서
다니엘에 기록된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또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정독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도 좀 빠르고 또 처음이라 약간 어색한 면도 있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비디오 클립 보시면서 양해하시고 말씀 주목하시면서 유익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께서 기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